화엄경은 부처님께서 최초 37일 동안 당신께서 깨달으신 경지를 빛으로 방광하셔서 그 방광한 빛을 보고 그 부처님의 뜻을, 의미를 삼매에 되신 부처님의 뜻을 보살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대변해서 설명하는 경전입니다. 그럼 빛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19전에는 눈으로 말해요 하고 눈으로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빛으로 설법이 가능하냐? 싹 이해가 되기 쉽게 설명하자면 여기 지금 빔 프로젝트 있죠? 빔 프로젝터로 불 다 끄고 딱 비추면은 앞에 글자가 나타나죠? 그러면 뭔 내용인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빛을 방광하면서 그 빛 가운데 여러 가지 의미와 설법을 담아서 다 방광을 하셨어요. 정수리에서 방광하시고, 이마에서 방광하시고, 입에서 방광하고, 가슴에서 방광하고, 허벅지 다리에서 방광하고, 발바닥에서 방광하고, 이렇게 몸의 여러 군데에서 방광을 딱 하니까 그때 자기 수준에 맞는 보살님들이 그 방광의 의미와 설법을 부처님께서 방광하셨는데 즉 빔 프로젝트를 쌌는데 이러이러한 의미가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보살의 그 어떤 신통력으로 보고 보살들이 입으로 설법을 하신 내용이 바로 화엄경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직접 이 화엄경을 설하시지는 않았어요. 단지 뭘 하셨다? 삼매에 들으셔서 이제 방광을 하셨다. 빛을 쫙 쏘니까 어두운 것이 밝아졌죠. 우리도 지금 이 방에 들어왔을 때 캄캄했지만 불을 탁 켜니까 뭐가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빛 방광으로서 설을 하셨기 때문에 화엄경은 부처님이 설하셨지만 그 설을 대통령이 어떤 의중이라든가 대국민 발표를 할 때, 담화를 발표할 때 대통령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은 대변인이 나서서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대통령의 뜻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화엄경 바로 대변인이 쭉 설한 경전이 바로 화엄경이다. 진짜로 그 화엄경 보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하나도 없는데 이게 왜 부처님 경전이냐라고 궁금해 한다면은 이제 그런 뜻이 있다. 그런데 39품 가운데서 2품은 가마보고 있다가 이거는 보살들이 설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설해야겠다. 그래서 2개는 딱 설하셔야 직접. 그게 뭐냐면 이제 아승지품하고 열애수호 공도품. 그래서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에 해당되는 그러한 무궁무진한 어떤 그 상호에 대해서는 보살들이 너희들이 설명할 바가 못 된다 하셨고 2품은 직접 설하시고 나머지 37품은 보살님들을 통해서 설법하셨다. 그래서 사무실에 누가 저기 복사를 좀 해와야 되는데 이거를 저기 총무님 한번 갔다 오시든지요. 요 인원수만큼 한 몇 명 복사를 해서 그냥 검은색으로 나오면 됩니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방광불 화엄경은 다른 수많은 경전이 있지만은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당신께서 깨달은 내용을 그대로 가감 없이 편의상 봐주고 쉽게 설명하는 것 없이 내가 깨달아보니까 부처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수행해서 성불을 할 수 있는 가르침을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신 경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불한다는 말이 우리 동북아 불교에서는 당연히 인사말이 성불하십시오. 성불이 뭡니까? 성불. 소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우리 아들이 저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라했는데 합격됐더니 성불 받으셨네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소원이 성취됐다라는 뜻이고 말 그대로 성불이란 것은 이룰 성자 부처불자 부처님을 이루었다. 본래의 본자리에 다 깨달음을 얻었다. 이것이 이제 성불이 되겠죠. 그래서 성불이라는 단어는 남방에 있는 스리랑카 미얀마에서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거기에서의 큰 2가지 우리 불교의 큰 흐름을 2가지를 보면은
남방에서 얘기하는 그 수행의 단계는 이 세상은 고집멸도, 괴로움과 고통이고 그것을 번뇌를 멸해서 그런 것이 다 사라진 경지에 이르는 것을 뭐라 하느냐? 육체적으로는 육체가 다 불타고 찌꺼기자마자 없어진 상태. 그것은 이제 화장을 해서 완전히 육체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 상태. 정신적으로도 모든 번뇌가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모든 불이 다 꺼져서 번뇌 찌꺼기가 다 꺼져서 완전한 무념무상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경지가 바로 열반이죠. 니르바나. 그러니까 열반이 되면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겠죠? 내가 만약에 군사 갔다가 안동 해동사로 올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온 거 아닙니까? 주지고 또 뭐 저래 할 일도 있고 하니까 오는데 이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돌아올 일이 없겠죠.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집착, 욕망 등등 것 때문에 다시 그것이 연이 돼서 오고 가고 하는 반복하는데 모든 근심, 걱정, 집착 이런 게 다 끊어지고 나니까 다시 돌아올 일이 없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 니까에서 얘기하는 가르침의 최종 목적은 완전한 해탈. 해탈이라는 게 뭐야? 결박되어 있고 구속되어 있는 곳으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해탈이잖아요. 해탈되니까 더 이상 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초기 불교의 즉 니까야 아함경 불교의 목적은 뭐냐? 모든 이 욕계, 색계, 무색계에 있는 세상의 모든 연들을 다 끊고 삼계를 벗어나서 무념무상의 열반, 모든 불원이 다 꺼진 그런 경지에 머무르니까 다시 이 세상에 올 일이 없죠. 바로 그런 완전한 해탈을 이룬 사람을 그런 인간상을 아라한이라 합니다. 아라한. 아라한이 되는 것이 초기에서는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는 이 세상에 아직 여러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고통받고 괴로워하는데 나 혼자 열반에 들으면 되겠냐? 다시 이 세상으로 빽해서 그런 사람을 구제해서 나도 열심히 공덕을 쌓아서 성불 완전한 그런 전지전능한 그런 지혜를 갖추고 또 방편력을 갖추는 그런 하나의 원리 비로자나가 되는 것이 성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뭐냐? 바로 보리살타, 보살이란 거죠. 그래서 소승불교에서 얘기하는 열심히 그런 길을, 즉 완전한 해탈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스님들이에요. 비유, 비군 스님이 중심이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딱 이게 대별됩니다. 소승불교에서는 목적은,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 대승과 소승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소승이 뭐예요? 작은 털끝이죠. 자가용 타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소승에서는 뭐냐? 이 세상은 번뇌와 집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비구이에요. 그럼 일반 세가신들은 뭐하냐? 이분들한테 공양을 제공하고 아침에 하면 탁발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공부 잘하게 하고 그 덕으로 우리는 잘 먹고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공덕을 많이 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보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공양을 올리고 보시는 제가신도는 이렇게 보시를 많이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이런 분들이 모든 세상의 집착을 다 벗어나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는 것이 뭐냐? 그럼 해탈이 된 거죠. 해탈이 뭐예요? 내가 만약에 뭐 어떤 사람이 깜빵에 가서 결박이 되어 있다. 묶여버렸잖아요. 그럼 왜 묶이겠어요? 여러 가지 번뇌 집착 때문에 묶였거든. 자식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그런 묶인 것부터 벗어난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것이 해탈인데 해탈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해탈이 돼서 더 이상 이 세상에 번뇌가 사라지니까 그런 것은 열반, 니르바나 이렇게 이런 경지에 이른 사람을 뭐라 하냐? 아라한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최고의 인간상이 초기 불교에서 아라한입니다. 아라한 스님들. 그런데 이제 대승이 오면은
최종 목적이 뭐냐? 아라의 목적이 아니고 부처를 이루는 거예요. 성불을 해서 완전한 지혜를 이루고 중생 방편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그런 분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소승에서는 아라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서 3개를 떠나서 정말 무욕의 경지, 열반의 경지에 이르고 그런 사람인 최고의 성자인 아라한을 꿈꾸는 것이 목적이라면 일반 신도들은 이게 안 되겠죠. 왜냐, 일반 신도는 여기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떠날 수가 없잖아요. 내 가족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 없는 비구, 비구니는 떠날 수 있지만은 내 새끼 있고 내 친척이 있고 내 가족이 있는데 떠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떠나지 못하고 여기다가 열심히 스님이라든지 아라한테 공양을 올려서 이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인간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복 있게 복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형태라면은 대승불교는 성불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 불에 대한 개념을 알겠는데 불은 뭐냐? 이게 일종의 우리 화엄경에 보면은 비로자나 진 법신 나오죠. 법신. 그러니까 불은 사실 이제 사실인데 법신, 보신, 화신이 있어요. 그래서 불을 하면 어떤 특별한 사람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불하면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이제 여기 책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다니다 보면은 저기 신안 앞바다 보면 고려청자 있죠. 고려청자, 그다음에 요 문경에 가면은 도자기 만든 데 있죠. 그다음에 또 어디 가면 예천에 가면 옹기 만든 데가 있어요. 옹기. 그러면 도자기나 또는 고려청자나 옹기나 뭘로 만들었습니까? 네, 흙으로 만들었죠. 질을 좋은 걸로.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 흙을 가지고 청자, 그 다음에 도자기, 옹기, 세 개가 다 나오겠죠. 그런데 청자를 가지고도 부처님제를 올리는 공양구로 쓸 수 있고 강아지, 밥그릇으로 쓸 수도 있죠. 실제로 신안 앞바다에서 그 어부들이 그물 던져갖고 할머니가 그릇이 나오니까 이건 뭐 오래된 그릇값도 하고 강아지 밥그릇을 다 줬잖아요 옛날에. 그러다가 일본 사람 지나보니까 뭐 강아지가 할 거 있는데 머리 반짝반짝해. 이게 뭐고 하고 보니까 청자라 이게. 이 문화적인 그런 어떤 지식인 사람. 그래서 엿을 이만큼 바꿔갖고 와서 애들한테 저거 가져오면 엿 한 그릇 줄게 하니까 동네 애들이 그거 다 갖다 줬어요. 싹 쓸어갖고 지금 일본에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청자라도 부처님께는 올릴 수 있는 공양구가 될 수 있고 강아지 밥그릇으로 쓸 수가 있겠죠. 옹기라고 하더라도 거치지만 역시 부처님의 불기로 쓸 수도 있고 역시 강아지 밥그릇 쓸 수가 있겠죠. 도자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냐면은 흙은 본체예요. 체. 본바탕. 그 다음에 요건 모양이죠. 청자도 큰 거, 작은 거 또는 다양한 모양이 생기겠죠. 이거는 상이에요. 상. 그 다음에 이것은 쓰임새죠. 공양구를 쓸 수도 있고 내가 먹는 물그릇 쓸 수 있고 아니면 강아지 밥그릇 쓸 수도 있고 이거는 용이다. 그러면은 이 공양구 안에도 용이 있고 채도 있고 상도 있죠. 그렇죠. 이 공양그릇 또는 옹기 안에도 요 쓰임새도 있고 또 옹기란 모양도 있고 본바탕이 흙이 따로 다 같이 들어있는 거죠. 요 중에서 흙 따로 청자 따로 그 다음에 물그릇 따로 뽑아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하나가 곧 1이 3이고 3이 곧 1이죠. 최상용이 본래 하나로 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런데 어떤 흙은 잘 빚어갖고 공양구같이 귀하게 쓰고 어떤 흙은 잘못 빚어갖고 강아지 밥그릇으로 옹기를 만들어 강아지 밥그릇을 쓰게 있겠죠. 바로 흙 자체에는 성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품. 나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귀족이야? 금수저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흑수저 이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없죠? 네. 어떻게 만들어서 쓰냐에 따라서 공양구도 될 수 있고 강아지 밥그릇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요강으로 쓸 수도 있고 네. 가지가지 모양이 생기겠죠. 부처님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흙 자체는 따로 성품이 없다. 이것은 하나의 원리, 우리 이제 유교에서 얘기하는 성리학에서 이를 얘기합니다. 성리학의 이것이 바로 화엄경을
야, 이 화학적인 내용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주리론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본 바탕의 이치가 크기로 비교한다면은 그것 이치를 가지고 모양새를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쓰임새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화학에서 얘기하는 불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본래 부처다운 성품으로 부처다운 행위를 통해서 이 흙이지만 흙을 가지고 내가 곱게 잘 바르면은 아주 청자같이 고운 사람이 되겠죠. 그래갖고 부처님같이 공양고 올리면은 흙에서 청자에서 공양고 올라온 이 사람은 불이 되고, 이걸 가지고 막 집어 던지는 저기 그 담배 재떨이 같이 만들어갖고 집어 던지면 이건 악심이니까 지옥같이 되겠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내가 부처님께서 37일 동안 6년 동안 고행을 하고 30년 깨달은 내용이 뭐냐? 너희들의 성품이 원래 흙같이 백지상 상태다. 거기에서 잘 다듬어서 잘 쓰면은 뭘 이루냐? 불을 이룰 수 있다. 성불할 수 있다. 라는 가르침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화엄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화엄경의 가르침을 내가 본래 이제 다 됐어요. 여기 있는 수행자가 대스님 발심을 해서 수행자가 있었는데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쳐보니까 불이 되잖아요. 그럼 이 불은 내가 여기서 열심히 만들어서 불이 되긴 했지만 본래 흙 안에 이런 그 청자 공양고로 쓸 수 있는 성품이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있다고 봐야죠. 만약에 흙 안에 공양고 같이 예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릴 수 있는 그릇에 성품이 없다면은 아무리 흙을 빚어갖고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공양고가 될 수가 없겠죠. 이해됩니까? 맞죠? 마찬가지 우리 마음과 우리 상태에 비춰보면은 우리의 본 바탕, 본체 안에는 다 부처님의 성품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데도 그것을 발현시키지 못하고 어떻게 쓰느냐? 요강으로 쓰거나 옹기로 쓰는 거친 민초들처럼 살아가고 있다. 너희들은 본래 아름다운 꽃처럼 연꽃 안에 들어있으면은 연꽃의 수술이든지 연잎이든지 다 연꽃이지 연꽃 아닌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연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옹기로 산다든지 그냥 어디 똥푸는 두레박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사는 것이 보니까 안타깝더라. 그래서 내가 깨닫고 딱 보니까 열애가 성불한 37일 동안 깨달은 상태에서 중생을 살펴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성품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참 신기하다. 그렇게 이제 느끼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진리가 오묘한데, 우리 이제 많이 들으니까 아는데, 오묘한데 그것을 너희들이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니까 가르쳐는 줘야 되겠는데 이러한 내용을 과연 알 수 있을까? 이건 좀 설명하기 진짜 힘들다. 왜 그러냐면 인도에 있는 그 바라문교의 기본 바탕이 뭡니까? 바라문교는 제일 위에 바라문, 스샤트리아, 바리샤, 수드라. 요거는 일반 상업에 종사하는 농공상에 종사하는 평민들이고, 이것은 노예 계급이고, 이것은 정치, 부사, 요거는 정신적인 어떤 지주, 종교인이죠. 이렇게 딱 갈라져 갖고 이 안에서 서로 돌고도 윤회를 밟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제 성불하는 얘기를 설명해서 이 사람들이 먹힐까? 그러다가 이제 설법 안 하시기로 하고 열반에 드시려고 했는데 범찰이 이제 번청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성불을 가는데, 여기 본래 요거를 이제 비유하자면은, 성불한 입장에서 보자면은 본래의 본바탕, 비로 사나 불이 되는 거예요. 비로 사나 불인데 여기서 청자, 도자기, 옹기, 요강 이렇게 각각 갈라지죠.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공덕을 쌓냐에 따라서 도자기도 될 수 있고 요강도 될 수 있겠죠. 그래, 과거 내가 지은 그 인과법칙이 온 세상에 지배하니까 인과법칙 따라서 과거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성불의 모습이 있겠죠. 아미타 부처님이 오랜 수억급 동안 열심히 수행을 해왔고 성불한 모습, 어떤 스님들이 열심히 공부해왔고 어떤 과를 이룬 것, 분명히 그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노산화법. 노산화법은 뭐냐? 과를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행한 결과로서 부처를 이룬 모습. 이게 같은 모습이라 했었죠. 다 하나에. 그리고 용은 공양불을 가지고 부처님한테 공양을 쓰지만은 가다가 중생이 힘들 때 물을 떠서 먹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내 훌륭한 성자로서 훌륭한 모습으로서 수많은 사람을 이익을 줄 수 있는 쓰임새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옹기를 가지고도 남 주지 않고 자기만 가지고 자기 혼자 먹고 없다 감출 수도 있겠죠. 쓰임새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쓰임새를 널리 중생들은 다 드러나서 펼쳐지는 것이 바로 천백의 화신으로 화해서 아바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의 모습은 천백의 화신. 이거는 화신이에요. 화신. 이것은 법신, 법의 법, 그 다음에 과거로 나타난 것은 법신, 보신, 보배로 과거로 나타난 것은 보신, 이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화신. 그래서 최상용이 법신, 보신, 화신으로 나누어져서 중생들한테 드러날 수 있다. 일단 이 구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원래 너희들이 부처의 성품이 있으니까 나도 부처가 되었다. 그릇에 청자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발현하면은 뭐가 된다? 청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냥 되는 건 아니죠. 이게 성품이 없으면 아예 아무리 찢고 뽑고 주무르고 해도 안 돼요. 그렇지만 흙이 청자 될 수 있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관리만 하면은 되는데 그렇다고 감화되는 건 아니죠. 아차 잘못하면 뭐가 된다? 옹기가 되든지 요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품을 잘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노력의 과정이 중요하다. 그게 바로 여러분한테 나눠준 프린트에 있어요. 그 단계가 뭐가 필요하냐? 52단계가 필요하다. 52단계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밟아서 올라가면은 그 결과는 뭐가 되느냐? 성불을 한 완전한 성불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이 성불의 개념은 본래 내 여기에 있는 수행자의 본 모습이나 출가할 때 내가 뭐라면 우리도 출가할 때 한번 성불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녁 올 때도 내가 한번 성불해봐야지. 그때의 그 마음과 나중에 성불하는 본체와 둘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완전히 또 똑같다고 할 수도 없겠죠. 흙하고 여기 흙하고 여기 청자하고 흙하고 이게 지금 부처님의 불구죠. 얘하고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원리를 보자면 흙에서 부처님 공양불을 만들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니까 얘가 곧 얘잖아요. 그렇지만 흙 자체가 바로 공양불은 아니죠. 그러려면은 흙을 잘 다듬고 가꾸고 만들고 유약 바르고 그 결과로서 공양불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 53단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단계를 거치면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수행자가 처음 발심을 일으켰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을 때 자기 안에 성불이라고 하는 성품, 가능성이 없다면은 앞만 닦고 공부해도 안 되겠죠, 이게. 그렇지만은 될 수 있는 본 바탕이 깔려있기 때문에 수행자가 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강의에서 나오는 초발심지에서 초발심시 변정각이에요. 초발, 내가 처음에 성불하겠다 라고 마음을 탁 낼 때 그 순수한 마음이 그 결과로서 불을 이루는 거다. 그때의 작은 마음은 씨앗이라 볼 수 있고 성불을 하는 것은 결과라 본다면은 씨앗 속에 작은 느티나무 씨앗 속에 느티나무가 들어있죠. 느티나무 씨앗에 느티나무가 안 들어있다면은 아무리 느티나무를 잘 가꾸고 해봐야 이것은 느티나무가 아니고 쌀이나무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느티나무 씨앗 안에는 느티나무가 될 수 있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얘를 잘 가꾸면은 느티나무가 되겠죠. 맞죠? 네. 그런 것처럼 초발심시 변정각 하면 초발에 내가 냈던 그 순수한 마음은 바로 성불할 수 있는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잘만 발현시키면
성불이 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낸 마음이 바로 정각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지만 그 사이에 노력 없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차 잘못하면은 뭐가 된다? 연기가 되거나 요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원래 요광이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흙이지만은 자기가 한마음 잘못 써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방법이 이런 두 가지. 첫 번째는 본래 성불 한 모습, 두 번째는 보살의 수행.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본래 내가 열심히 성불에 있다는 모습을 알려주고, 두 번째는 그것을 성불 이루기 위해서는 53단계의 52단계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53단계 성불하는 그런 보살의 수행, 그 두 가지가 화엄경의 중심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번 시간에 공부한 천태의 법화경에서는 야, 여기에 대해서 본래 성불은 맞는데 보살이 수행을 해서 성불을 한다는 것을 인정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건 이제 비유로 법화 진류에 나오잖아요. 그 거지 아이가 집을 떠나서 사방에 돌아다니다가 집에 다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딱 보고 너 본래 내 아들이야. 그러면 그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시켜갖고 성불을 하느냐? 그런 게 아니다. 본래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공부를 하나 안 하나 본래 그 집에 장자 상속이 되는 거지만은, 그럼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 뭐냐? 공부를 하는 것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용이가 뭐 삼성전자에 입사하고 무슨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또 승진해서 이사장을 맡은 게 아니고, 이건희가 너는 내 후계자에 하고 찌어갖고 그 회장이 될 만한 그런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 가르친 것이지, 스펙을 잘 쌓아서 이사장이 된 게 아니고 원래 이사장인데 스펙 쌓아라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본 자성이 본체가 성불한 것을 안다면은 그것이 바로 내가 이사장이 온 뜻이다. 이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화엄경에서는 본래 성불은 법화경하고 맞는데 보살이 성불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살 수행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선태에서는 화엄경보다는 법화경을 가장 위에 두고, 화엄경은 부처님 깨달은 경지지만은 요 보살이 수행을 통해서 성불한다고 하는 것은 잡스럽다. 순잡에서 순수한 그런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순잡이 섞여 있기 때문에 별다른 가르침이다 해서 별교로 표현하죠. 별교. 왜? 아까 순과 잡이 법화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본래 성불하기 때문에 따로 내가 노력해서 성불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화엄경에서는 보살이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행이 필요하다. 그렇게 본 것이기 때문에 경전의 우위로 보자면은 화엄경에서는 의상대사라든지 청량징관, 그 다음에 또 부순지엄, 법장스님, 또 의상대사 이런 분들은 화엄경이 바로 일승이 뭐냐? 대승, 소승을 다 거두어서 하나의 일불승. 일불승이 뭐예요? 하나의 부처님으로 성불하는 길만 이 세상에 있지 성문승, 영어승, 보살승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일불승을 얘기하는데 법화경에서 오로지 일불승만 있고 성문영과 보살은 그 방편으로 설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법화경이 최고의 원만한 가르침, 원교다. 원교라고 법화경에서는 설명하는데 화엄경에서는 순하고 잡이 섞여서 순잡이 섞이기 때문에 원만한 가르침이 못되고, 별달리 부처로 성불을 받겠다 해서 별교다. 그렇게 해서 선태대사는 화엄경보다는 법화경을 최상위에 두고 있는데, 이제 화엄경 쪽에서는 또 그런 얘기 안 해요. 화엄경에서는 다 성불 얘기하지 않았냐. 그렇지만 가만히 있어서 성불한다 그러면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찌지고 뽑고 사는 이 사바세계는 뭐냐. 나름대로 수행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승 원교 하나의 가르침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 화엄경이 최고다. 이렇게 이제 좀 분리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뭐 법화경보다는 화엄경을 얘기하는데, 이와 같이 성불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보살이에요. 보살.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 대승불교권, 대승이 뭡니까? 여러 사람이
이 수레가 이게 차예요. 차. 탈승자. 승강장 할 때 탈승자. 크게 타는 차니까 오스라든지 제가 그때 덴마크에서 노르웨이 갈 때 정동 스님하고 크루즈 한번 타봤어요. 밑에 차 들어가는 게 한 10층 되고 객실이 한 15층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크죠. 뭐. 그 많은 사람이 덴마크에서 노르웨이 만까지 쭉 따라 들어가는데 야 정말 이게 대승이구나 싶더라고요. 그 안에 뭐 연회장도 있고 뭐 24시간 돌아가는 부페도 있고 목욕탕도 있더라고요. 바깥에 선상 목욕탕. 아침 가서 바람바람 쐬면서 해보기도 했는데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을 태우고 어디를 향하느냐? 부처되는 길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원력을 세운 사람이 바로 누구다? 보살이다. 그래서 다문경에서는 설주가 바로 보살입니다. 그런데 왜 부처님이 직접 등장 안 하느냐? 아까 이게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이라고 했었죠. 법신. 법신이라는 것은 너 나한테 차별되는 개념이 없어요. 말하자면은 이게 하나의 법. 우리가 수학 공식이 법이잖아요. 3 곱하기 3은 3, 3, 9입니까? 얼마야네. 자, 한번 외워보세요. 뭐라고잖아. 9보다 나머지. 하나의 법칙이잖아요. 이거 어디 가나 적용되는 법칙. 그 법칙은 야 너는 나하고 좀 친하니까 3, 3은 9가 아니고 3, 3은 20으로 땅을 쳐줄게. 됩니까? 그럼 법이 깨지는 거잖아요. 바로 성불을 한다는 것은 법과 하나가 된 거예요. 맞죠? 모든 다르마, 원칙, 법과 하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뭐 좋은 점 나쁜 점을 따지자면은 개야 개인의 친소가 사라져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포 쏘고 받고 하는데 우리 같으면 빨리 우크라이나 이기고 러시아 저 나쁜 놈들이 다 아주 혼쭐 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본토 공격하지 않으니까 뭐하냐 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과거에 그 러시아 국민들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 무슨 과거에 일이 있어갖고 그런 일이 난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이제. 과거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러시아 사람 많이 죽일 수도 있었어요. 부처님 그 과거 전생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다르마 법은 공통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내가 부처라고 야 그러면 러시아 놈들 그냥 아주 깡그리 혼내주고 그냥 살려줄게 하면은 내한테는 좋지만 남한테 나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다르마 법이란 것은 아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이념이 다르마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바로 이 다르마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우리 인과법이라든가 연기법이라든가 생하는 멸, 멸하는 법을 완전하게 깨친 분이기 때문에 나라는 것을 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여기 있으면 저기는 없죠. 구민사에 있다가 제가 여기로 왔는데 구민사는 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내가 살필 수가 없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날 보고 싶다 한다면은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은 나는 두루 세상에 두루 편만하게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뿅 저기서 보면 뿅 하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다르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다 다 적용되고 니한테 잘 주고 나한테 못 해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부를 때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것 없으시고 그게 뭐 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이런 뜻보다는 원리 자체가 두루 적용하는 그 다르마의 원칙이기 때문에 두루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상의 자부다. 그래서 다르마가 됐을 때는 사실 이 세상에 중생들이 괴로워하는데 부처가 아직 모자라서 중생 제도 못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성불을 했다는 것은 다르마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불을 하는데 성불을 해갖고 그 원리까지는 같지만은 중생 제도를 하려면 당장 지금 내가 급하고 어려울 때 나타나서 그 사람을 살펴주는 것이 필요하죠. 뿅 하고 나타나 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부처가 된 상태에서는 특별히 그 사람 더 관심을 기울여줄 수가 없어. 왜냐 부처의 성품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내가 원리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중생들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보편성을 버리고 큰 공덕의 과보로서 이 세상의 공간과 시간을 점유해서 나타나는 현상계의 한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그런 사람이 되는 사람을 뭐라 하냐? 사투바, 중생이라는 거예요. 중생.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 보살이 뭐예요? 보살이 보리 사투바잖아요. 보기는 보리, 깨달음. 사투바는 중생입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 보디사투바. 마하보디사투바 하면은 대보살입니다. 그런 보살들이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시보살. 이런 보살들은 본래 이 다르마를 다 성취했지만은 성불한 것에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이 문제점이라 할까? 그것이 뭐냐? 보편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중생을 위해서 따로 몸을 놔두면 나다라는 거 있고 너다라는 게 있어갖고 서로 부딪혀야 되는데 서로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성불의 자리에서 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갖고 보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수천왕 관사제 보살, 광대음만 무예 대비심 대다린 경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관세음보살도 옛날에 관세음 불입니다. 그런데 불로서 중생을 제도하는 데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내 가까운 사람한테 이게 구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다라는 인식을 갖고 공간을 점령해서 뿅 이 세상에 나타나는 전지전능한 신 같은 존재로서 이 세상에 오신 그런 대보살들이 문수보살, 보현보살.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문수보현보살은 우리는 그냥 보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서양 세계는 절대적인 하느님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무수한 방편과 원력과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중생들을 위해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 32영신, 33홍신으로 쫙 나타나서 나를 부르면 내가 여기 있어 쫓아갈게 하고 쫓아가서 구해주고 막 그런 현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이 불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보살이 53단계를 통해서 성불하는 과정인 수행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법화경에서 내가 본래 부처다 참 좋긴 좋은데 그러다 보면은 이재용이가 굳이 토익 만점 받고 토플 만점 안 받아도 원래 네 거야 하면은 아차 생각을 방종 가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난 안 해도 되는구나. 저 재산 다 내 거니까. 그래서 재벌 3세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주식도 빵빵하게 있고 토지도 빵빵하게 있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내 거가 되니까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뭐 있나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으키는 것이 바로 성불을 부처긴 하지만은 부처다운 부처가 못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되겠냐? 우리 화엄경처럼 닦아서 올라가는 과정도 진짜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바로 화엄경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수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의 기간이 얼마 걸리느냐? 그것이 이제 앞에 보면은 십신, 십주, 십행 한 표를 한번 보시죠. 아까 나눠드린 그 프린트 다 받으셨죠? 예. 화엄경에서 이제 보살이 53단계를 52단계를 닦아서 53번째가 성불이에요. 수행법을 하면 52단계죠. 52단계를 닦아서 성불하는 그런 보살이 행하는 보살 만행, 만 가지 좋은 일을 하는 행위가 근데 십신을 닦는데 얼마를 걸리느냐? 1 아승직업이 걸린대요. 아승직업. 1 아승직이면은 우리 숫자의 단위가 124가지는 한 중간쯤 돼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닦아서 십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다들 이제 질겁을 해갖고 나가 떨어집니다. 아이고, 나 안 해 하고. 이제 십신 마치고 10가지 믿음을 딱 내는데 여기서 10가지 믿음이라는 게 통틀어서 뭘까요? 아까 그 씨앗이 있었죠? 씨앗. 질그릇 같은 흙이나 아니면 본래 씨앗이나 그 씨앗을 잘 키우면 뭐가 된다? 큰 느티나무가 된다. 흙을 잘 빚으면은 최고의 고려청제가 된다. 내가 한 마음을 잘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본래 부처가 있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질그릇을 가지고 흙을 가지고 잘 다듬으면 고려청대가 된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기 믿기만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과연 내가 뭐 닦아서 성불하겠냐 하고 안 믿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본래는 다 들어있지만은 자기가 안 믿으니까 수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느티나무를 씨앗을 잘 가꾸어서 나중에 느티면 된다는 것을 2개를 믿고 내가 잘 가꾸고 노력해야겠다. 그런데 그 10가지 믿음이 나의 본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 보면은 신심, 믿는 마음, 뭘 믿는다? 내 본래 부처를 믿는다 하는 거죠. 염심, 부처님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내용을 잘 기억하는 거 우리가 염심이라고 생각할 염자인데 염불이죠, 염불. 내가 본래 부처구나, 부처의 씨앗이 있구나라고 염불. 씨앗이 있지만은 열심히 정진을 해야 되겠죠. 정진하면 된다라는 믿음. 그렇게 해서 또 지혜가 어떻게 닦아간다는 믿음. 그다음에 마음을 정하는 믿음. 내가 공부하다가도 아이고 정말 하겠나 되겠나 하는 퇴고심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불태심의 믿음. 법을 반드시 내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지켜야겠다는 믿음. 또 그것을 회양한다는 믿음. 계를 잘 지키고 그다음에 소원을 반드시 이룬다는 뭐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한 믿음을 딱 정확하게 자기가 느끼고 딱 완전히 마음속에 깨치는 상태가 뭐냐? 그게 바로 우리 조계종서 선불교에서 얘기하는 바로 이제 견성입니다. 견성. 아, 나의 성품이 본래 부처님의 성품이 그대로 있구나. 내가 본래 부처구나. 라는 것을 내 씨앗이 본래 부처 씨앗이구나. 라는 것을 탁 알아보는 것이 견성. 성품을 봤다. 그래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말은 알지만 내가 과연 저 거룩한 부처님 같이 되겠나? 살짝 의심이 될 수도 있잖아, 이게. 그러면 아직 10가지 신심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앉아서 고요히 생각하다 보면은 이 우리 한 마음 가운데 성불하는 본체도 다 들었으니까 이 한 마음이 본래 성불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고요히 생각해서 탁 깨쳐버리면은 견성이 됐죠. 근데 아까 같이 신신다음에 이제 10주, 10행, 10회양, 10지, 초지까지 올라가는데 얼마가 걸리냐, 시간이. 그게 또 1아승제급이 걸린대요. 또 1지에서부터 10지까지 올라가는데 또 1아승제급이 걸린대. 그럼 토탈 몇 아승제급? 3아승제급이 걸린대요. 3아승제급부터 오랫동안 닦으려고 하니까 야, 너무 힘들다. 그렇게 골치 아프게 닦다가 진짜 다 죽겠네. 그렇게 오랫동안 닦을 필요 없이 견성 한 성품을 봤으면은 그걸로 바로 내가 씨앗이 본래 느티나무라는 것을 안다면은 그것이 곧 느티나무지 뭘 닦고 말고 할 게 있느냐. 그래서 선불교에서 뭐라 합니까? 견성 앤드 성불하죠. 견성 성불. 직지인심 분립문자. 그렇게 얘기하죠. 요마미시도. 한 마음을 딱 들어가고 그 마음이 본래 성품을 부처님을 알았다 그러면 그걸로 성불 땡 끝. 더 이상 할 거 없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가르침이 도노 돈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는데 본래 성품이 부처 성품이라는 걸 깨달았으면은 불 켜질 때 지금 요 안에 불이 켜져 있죠. 스위치를 탁 넣으면 바로 순식간에 환해져 갖고 여기에 공간이고 여기에 책상이 있고 여기 누가 아무개 있다는 다 보이잖아요. 그럼 지혜가 생겨갖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걸 닦고 말고 할 거 있냐라고 주장하는 파가 바로 도노 돈수. 닦을 게 바로 한꺼번에 다 닦았다. 도노 돈수에서 성불했다. 그래서 견성성불이고 아니다. 이제까지 성품을 봤지만은 이제까지 문명 억겁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겪어왔던 여러 가지 업장의 뿌리가 성품은 봤지만 요리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은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미진한 번뇌는 닦아야 된다 하는 것이 도노 점수. 점점 닦아간다. 도노 점수가 되겠죠. 어쨌든 도노 돈수든 도노 점수든 십신의 자기의 본래의 그 부처님 성품을 믿는 것을 다 완성하면은 견성을 한 자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선불교에서 나오는 그 견성하고 성불하는 내용은 바로 어디 나오냐? 이 십신의 내용만 딱 따다가
삼아승직업 동안 오랫동안 닦으려고 하는 건 너무 피곤하다. 끊어버리고 한 생각에 딱 깨쳐서 성불을 이루자라는 주의가 나옵니다. 왜 이런 게 나오냐? 이게 이제 견성 성불을 하는 것이 중국에서 나왔어요. 물론 뭐 그 경전 안에 가르침은 인도에 있었지만은 왜 중국에서 나오느냐? 중국 사람들은 내생이 없거든. 내생이. 중국에서 나온 유교라든가 도교라든가 이런 것에 내생이 있습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자 이런 것이 없어요. 유교에서 제사 지내는 것은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이 현상세계 이제 이게 뒤에 나오지만은 뭐 사라고 합니다. 이법계, 사법계, 이사법계, 그다음에 사삼무예법계인데 현상세계의 물질이 이렇게 뭉쳐갖고 잘 뭉쳐 있으면 그것은 기라 그러죠. 그 기가 한정기가 만든 우주의 무에서 한정기가 만들어져서 그 기를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정기를 뭉쳐갖고 다시 새로운 자식이 생겨서 그 기를 계속 증폭시켜서 이어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기, 나의 기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원기가 같이 계속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만약에 후손이 없이 죽었다 하면은 그 기가 끊기겠죠. 그런데 제사를 지내면은 그 기가 좀 약간 흩어질라 하면은 제사를 지내서 말하자면은 영양 공급을 해주니까 그 기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은 일부는 맞아요 이게. 제사를 지내면은 제사로 그 자기의 조상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흠양을 하기 위해서 그 기가 뭉쳐지면은 다시 그것이 후손한테 하나로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봄에 지금 우리 전임 신도 회장님이 뭐 배나무 하잖아요. 봄에 뭐 합니까? 거름을 2월달에 많이 주잖아요. 거름 주면 고기 싹 들어와서 뿌리가 먹으면은 다시 열매가 토실토실 열리는 것처럼 열매가 자식이고 손자라면은 그 원뿌리가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인데 거기다가 그 거름을 주문해갖고 원뿌리가 그걸 쫙 빨아먹어서 다시 후손한테 열매를 잘 맺잖아요. 그러니까 조상 제사를 잘 지내면은 조상이 그 원기를 빨아먹고 음식이나 이런 것을 빨아먹고 그 기를 다시 후손한테 해갖고 후손이 잘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제사를 잘 지내야 돼 이게. 근데 요새는 제사를 안 지내면은 농사를 짓는데 뿌리에다 거름 안 주고 열매만 잘 맺히기를 한데 물론 뭐 잎에다가 주는 무슨 공법도 있다 하지만 뿌리가 먹고 튼튼해서 하는 것보다 못하거든. 그 때문에 제사를 잘 지내는데 만약에 그래도 거기서 오래 가면은 그냥 그 내생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뭘 강조하느냐? 현세에서 뭔가 끝장을 보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환경에 나온 것은 인도의 기본 바탕으로 보살이 삼아승지업을 닦아서 성불하는 죽고 또 태어나고 이게 인도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야.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그럼 내세관이 있는데 이 중국에서 내세관이 없거든. 죽으면 끝이라니까 야, 이 지금 내가 눈뜨고 있는 이 현상 속에서 성불해야지 뭐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글로 미루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중국 불교는 무조건 현세적이에요. 현세적. 이 세상에서 끝장 보자. 내 주변에 있는 것을 보고 바로 깨달아서 성불해서 부처를 이루어야지 내 세계 넘기고 말도 안 된다. 물론 이제 불교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은 기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불교 즉 우리가 선종에서 하는 곳은 다 현생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바탕이 돼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불교가 바로 화엄경의 십신을 똑 따서 선종이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십주.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은 보살이 진제 본래 공하단 진제에 안주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10가지 단계가 있죠. 발심주. 여기서 우리 초발심시 변정각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발심주, 그 다음에 땅을 다스리는 심지를 다스리는 치지주, 그 다음에 수행에 머무르는 것,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귀한 곳에 태어나는 열의 종자에 들어가고, 또 방편을 잘 갖추고, 그 다음에 정심을 갖추고 불태전주가 되고 나중에는 동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수행하면은 그 노스님들이 보면은 아주 어린애 같이 하하하 웃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동진주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 마음이 아주 깨끗해지고 부처님의 믿음에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법왕자주. 법왕자는 뭡니까? 법의 왕자니까 법왕이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비로소 부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을 정도로 가는 것이 법왕자주. 그렇게 돼서
관정주는 보살이 관정이라는 것은 이제 뭐 기독교에도 보면 이 위에다가 세례할 때 물 뿌리고 하잖아요. 왜 그런 게 나오냐면 인도에서 왕이 그 다음 태자한테 자리를 넘겨줄 때 동서남북에 있는 물을 다 사이에 물을 다 길어와서 머리에 섞어갖고 뿌려주면은 이제 너는 나의 후계자로서 이제 왕이 될 것이다 하고 증명하기 때문에 관정주를 하는데 불교에서도 이제 너는 곧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관정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물러서지 않는 몸으로의 자림에서 여러 가지 이제 행위를 보살도를 열심히 따는 거죠. 그 10행 보면은 환희행, 요익행, 무진한행, 무진행 해서 이제 쭉 나오고 십주 10행은 개인적인 수행을 통해서 닦는 것이라면은 이제 10행까지 닦아갖고 널리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되겠죠. 나만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회양하는 단계가 바로 저기 도솔천품에 나오는데, 그래서 구호일체 이제 이 중생 회양 10가지 우리 큰스님께서 맨날 회양 잘하라고 하셨죠. 그런 10가지 회양들을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십지 이 땅에 10가지 우리 땅이잖아요. 이 땅 속에는 모든 지혜가 보물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허공에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땅 속에는 없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단계 이것을 이제 땅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대지가 만물을 싣고 이익을 주는 것 같이 설명하기 때문에 십지를 한다. 10가지 깨달음의 단계. 그래서 관세음보살 그 대단한이에 보면은 관세음보살이 일지 환희지에 있었을 때 신묘장구 대단한이를 과거에 부처님으로부터 받고 바로 팔지 부동지까지 7단계를 뛰어 올랐다 해서 신묘장구 대단히를 열심히 정진하면은 이렇게 좋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조사님도 신묘장구 대단히 많이 하셨죠. 하여튼 그렇게 마음이 변치 않는 단계로 올라가서 십지까지 올라가면은 사실은 요 십지까지 간 것이 뭐냐? 이 법운지가 빠졌네요. 법운지가 있구나. 법운지. 법의 구름이 온 세상에 구로 차니까, 구름이 온 세상에 구로 차니까 어떤 중생이 뭘 원하는지 다 알 수 있겠죠. 여기는 지금 비가 필요하면 쫙 뿌려주고, 여기는 비가 많으니까 좀 덜 뿌려주고, 이렇게 법의 구름이 되어갖고 세상 사람들을 다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단계가 법운지. 이 법운지에 해당되는 단계에 있는 스님들이 보살이 누구냐?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그러니까 여기서 다음에 화엄경은 사실은 이제 원래 화엄경의 경이 원래 지금 39품으로 됐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화엄경이 십지품하고 이 법회품 이 두 품이 있고 중간중간에 여러 스님들이 또 다른 경전을 다 수집해갖고 만들어서 39품이 된 거예요. 법화경처럼 딱 한 권 딱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등각하고 묘각이죠. 등각은 아까 십지에 있는 법운지는 나라는 보신처럼 나라는 개념이 있는 상태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거라 했었죠. 여기에 머무르는 정도만 돼도 벌써 전지전능한 신입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그 관세음보살님이 받았다고 하는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그 해석을 하지 말았는데 그 해석을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뭐 시바신, 비슈누신, 무슨 신장 쫙 나와요. 그런 신들이 이제 대단의 속에 나오는데, 왜냐하면 인도에서는 그런 능력 있는 신들이 바로 관세음보살님 같은 관세음보살님 그런 신들의 능력을 모두 갖춘 분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게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관세음보살님이라든가 대보살, 마하살들은 법운지에서 더 안 올라갑니다. 왜 안 올라가느냐? 등각이죠. 부처와 같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즉 뭡니까? 비로자나 부처님 같이 그 법을 내 몸으로 삼는 자리에 간 것이 등각이에요. 묘각은 뭐냐? 묘각은 묘한 깨달음이니까 내가 부처와 하나가 된 것은 등각이라면은, 법으로 하나가 됐던 등각이라면, 묘각은 중생이 필요한 것을 이렇게 부처님을 부르면은 법이지만은 부처님을 불렀기 때문에 부처님 입장에서는 어느 중생이 나한테 날 부르는가 하고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면은 그 중생이 지금 이것을 원하는구나 하고 그때 뿅 나타날 수 있겠죠. 인과법으로 인해서. 부처님을 열심히 찾는데
부처님의 그 원칙적인 입장에서 중생이 부르면은 안 나타난 것도 이상하겠죠.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부처님은 다름아 하나의 이 세상이 원리하고 같으니까. 원리에서 부처님 하면은 하고 나타나 줘야지 이게 인과가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중생이 필요한 것을 중생이 원에 따라서 다양하게 묘하게 드러내서 방편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이게 그게 묘각이에요. 등각은 말하자면은 그 수학의 공식 그 자체라면은 묘각은 공식이 2 곱하기 1은 4다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해됩니까? 네. 등각은 원치, 묘각은 2 곱하기 2가 4가 되고 4 곱하기 4가 8이 16이 되는 그런 중생들의 연을 따라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묘각이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다 갖춰갖고 본래 불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성불한 것인데 그렇게 열심히 닦아서 올라가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느냐. 야, 닦아봐도 안 닦아봐도 본래 너희들은 붙여있구나. 왜? 씨앗이 느티나무 종자면은 결과가 느티나무라면은 씨앗 속에 이미 느티나무의 종자가 다 숨어 있잖아요. 들어있잖아요. 얘가 곧 얘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환경에서는 뭐냐. 뒤에 나오지만은 심불급 중생 시산 무차별이다. 마음과 누가 다 마음이 있죠. 마음을 깨달은 부처와 그 다음에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이 차별이 하나도 없다. 즉 흙으로 보자면은 흙과 청자와 공양구나 흙과 옹기와 요강이나 차별이 본래는 없죠. 본래는 없는데 쓰임새가 그렇게 됐을 뿐이지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불구로 쓰면은 여기에 옹기지만은 내 가진 그릇이 옹기밖에 안 되지만은 부처님 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크게 깨끗하게 물을 담아서 올리면은 불구가 되겠죠. 이게 부처님 그릇이. 그렇게 너희들이 한 마음 바꾸면은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가지가지 꽃으로 장엄된 이 사람은 노란 꽃, 이 사람은 빨간 꽃, 이 사람은 연꽃, 이 사람은 뭐 목단 가지가지 꽃으로 모양과 성품과 이렇게 살아온 것에 다르지만은 결국 보면은 어떻게 된다? 공양구나 강아지 막더러기나 옹이나 뭐예요? 다 부처님 안에 큰 연꽃 안에 연꽃이라고 하는 흙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일컬어서 연화장 세상이다. 큰 연꽃 안에 이런 꽃 저런 꽃 다 들어있는 그 본바탕의 마음이 본래 너희들이 다 본래 있는 부족된 부처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연꽃 화장 세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연화장 세계에 우리가 다 함장되어 있다. 그래서 청화 스님은 세계 일화다. 세상은 하나의 큰 연꽃이다.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환경의 도리를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꽃이 이렇게 환하게 피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보면은 법화에서 얘기하는 청정한 본 마음자리는 백년화지만은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을 조금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은 이 세상은 뭐다? 다양한 잡화, 다양한 꽃들이 그대로 다 함장되어 있는 연꽃이다.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큰 환경의 대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5분 쉬었다가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잠시 쉬겠습니다.